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안식일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 신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안식일이 모든 인류에게 희망과 축복의 날임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 신앙이 이 세상의 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의 랜드마크를 리부팅하라. 오늘은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안식일 사상을 리부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절 레위기 23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으셨고 잘 아는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 중에 한 말씀, 레위기 23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 신앙은 성소 진리 못지않게 또 재림 신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실망을 경험한 1844년 10월 22일에 대실망을 경험한 재림 신도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진 교리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일로 지켜졌습니다. 이런 전통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의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 예배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2세기 정도, AD 2세기, 서기 2세기 정도에 가서입니다. 그 2세기 사도 교부들의 시대 때부터였다라고 우리는 역사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2세기 중반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습니다. 특별히 4세기 초에 이르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이르면은 기독교는 로마의 주요 종교로 정착하였고, 그 다음에 주일이 교회의 예배일로 확립되게 됩니다. 2세기 중엽 이후에 기독교가 유대교와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안식일 대신 주일이 더 중요한 예배일로 부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안식일은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에서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 후에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가 등장해서 안식일을 종교개혁의 의제로 제시했던 이 소규모 아주 작은 한 그룹의 제세례파들, 아나바프티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개혁했는데 이들로 인해서 개혁교회, 즉 종교개혁의 일부에서 안식일 진리가 회복되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교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그런 역사가 지속되게 된 거죠. 이 1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그런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안식일을 회복하는 운동이 이제 아나바프티스트들에 의해서 제기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바프티스트들의 특별히 사바테리안 아나바프티스트들, 안식일을 준수하는 제세례파들의 개혁의 정신에 의거해서 1650년에 잉글랜드에 안식일을 지키는 제7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일 대신에 안식일을 성경의 예배일로 회복하게 되죠. 바로 이 안식일 신앙 전통이 19세기 재림운동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안식일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7세기 미국 식민지 개척 시기에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유럽 사람들이 식민지 개척을 하는 그런 시기에 제7일 침례교인 중에 몇 명이 1650년에 영국에서 잉글랜드 지역에서 제7일 침례교회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교인 중 몇 명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스테픈 먼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스테픈 먼포드가 1671년에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의 뉴포트라고 하는 지역에 제7일 침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선교를 추진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선교가 확장되면서 1801년에 이르러서 제7일 침례교는 세계적인 교단이 돼서 세계 대총회, 제너럴 컨퍼런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추진하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1830년에 미국에서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과 그리고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7일 침례교는 이 시기에 자기들도 안식일 신앙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안식일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몇몇 재림 신도들이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프레드릭 휜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프레드릭 휜러는 감리교회 출신으로 재림운동에 가담해서 재림기별을 전하는 순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1844년 3월에 뉴햄프셔주에 있는 워싱턴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재림신도들에게 기별을 전하다가 레이첼 오우크스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우크스 부인은 열정을 가진 제7일 침례교 신자이면서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판스워스 같은 사람들에게 안식일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 신앙을 프레드릭 휜러 목사에게도 전파하였고 그래서 휜러 목사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프레드릭 휜러 목사와 판스워스에 의해서 워싱턴 교회, 프레드릭 휜러 목사가 담임하던 이 워싱턴, 뉴햄프셔주의 워싱턴 교회,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룹,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44년 8월에는 이제 제7월 운동이 전개되기 직전에 토머스 프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머스 프레블은 자유의지 침례교회의 목사로서 활동하다가 1841년부터 이제 밀러의 재림운동에 가담한 또 설교자였죠. 토머스 프레블은 워싱턴 교회에서 안식일 기별을 전해 듣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운동에 참여한 재림 신도들 중에서 프레드릭 휜러, 그 다음에 판스워스, 그리고 토머스 프레블 같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재림운동으로 인한 대실망을 사실 안식일 진리로 극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유명한 밀러주의 설교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셉 베이츠는 재림운동의 주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사무엘 스노우의 제7월 운동에 불을 지핀 인물이기도 했다고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실망 이후에 베이츠는 참담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느꼈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재림신앙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아마도 재림의 날짜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그에게 희망의 기별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 기별이었습니다. 대실망으로 인해서 실망과 낙담 속에 빠져있던 이 조셉 베이츠는 1845년 4월에
토머스 프레블이 쓴 안식일 기사를 읽게 됩니다. 사실 프레블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프레드릭 휠러 목사에게 안식일 기별을 듣고 안식일을 지킨 재림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토머스 프레블은 대실망 후 자신의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1845년 2월에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하는 잡지에 안식일 기사를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짜리 소책자를 이제 만들어요. 그런데 바로 이 프레블이 쓴 소책자, 출간한 소책자를 조셉 베이츠가 읽게 됩니다. 베이츠는 안식일 진리를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워싱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휠러 목사를 만나게 되죠. 워싱턴 교회에서 휠러 목사에게 안식일 진리를 확인한 조셉 베이츠는 자기의 주거지인 페어헤븐과 뉴 베드포트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조셉 베이츠는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안식일 진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재림운동의 실패를 스스로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만 예수의 재림이 실현될 것인데, 이 안식일 진리가 자기에게 깨달아졌다라고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조셉 베이츠는 재림운동의 실망을 극복하게 됩니다. 바로 그 즈음에 베이츠는 하이람 에드슨과 그의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이람 에드슨이 누구입니까? 이 하이람 에드슨과 그 동료들은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성소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성소 진리를 깨닫고 재림운동의 실패의 원인을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셉 베이츠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셉 베이츠는 그들로부터 성소 진리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이람 에드슨은 조셉 베이츠로부터 안식일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식일 신앙과 성소 진리가 서로 교환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도들이라는 그룹이 등장하게 되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죠. 1846년에 그 다음에죠. 조셉 베이츠는 제7일 안식일 영원한 표징이라는 소책자를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여러 실망한 재림 신도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이 조셉 베이츠는 엘렌 하몬이라고 하는 소녀와 그 다음에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그 지도자에게 이 책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엘렌 하몬과 제임스 화이트는 바로 1846년 8월 말에 결혼하죠. 8월 30일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죠. 8월 말에 8월 30일에 결혼한 화이트 부부는 조셉 베이츠의 책을 읽게 됩니다. 함께. 그리고 거기서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아마 9월 초 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이람 에드슨, 그리고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와 같은 안식일 준수 재림 신도 그룹의 선구자들이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이에요. 바로 안식일 신앙과 재림 신앙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뿌리가 된 역사적 배경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제7일 안식일 신앙을 고백하는 이름이고, 예수 재림교회, 재림 신앙을 고백하는 이름. 이것이 이제 우리가 1860년 10월 1일에 교단의 이름, 명칭을 정할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을 정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신앙적 고백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발전했을까? 그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교회의 안식일 교리는 재림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교회의 안식일 신학은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확립되게 됩니다. 조셉 베이츠는 1846년에 제7일 안식일 영원한 인이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1849년 1월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두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46년판은 제7일 안식일 영원한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849년 1월에 또 출간된 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이 사상이 바로 이 책에서 발전한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책에서 조셉 베이츠는 재림신앙과 연관된 안식일 신학을 몇 가지 정리하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안식일 신앙을 발전시킨 사람들, 제7일 침례교라든지 사베테리안 애나바티스트라든지 그들이 가르친 것 이외에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안식일 신학, 그것은 바로 이 1849년 조셉 베이츠의 하나님의 인의 사상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때 그 안식일 신학, 재림신앙과 연관해서 조셉 베이츠가 발전시킨 안식일 신학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첫 번째는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라는 구절, 이 구절에 주목합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화이트 부인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의 계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의 법궤가 열리고 법궤의 넷째 계명이 밝게 빛나는 그런 계시를 보게 됩니다. 이 계시에 나타난 그런 어떤 신학적 사상을 정리한 사람이 조셉 베이츠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계시록 11장 19절은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은 19세기에 안식일 교리가 드러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조셉 베이츠는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 교리는 재림운동과 더불어서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교리로 계시록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고 해석함으로써 재림운동의 실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에 조셉 베이츠는 집중합니다. 이 구절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조셉 베이츠는 안식일 준수 재림 신도들을 셋째 천사로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이 기별을 토대로 해서. 왜냐하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깨닫고 지키는 자들은 셋째 천사다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죠. 윌리엄 밀러는 재림운동을 통해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와 찰스 피치, 윌리엄 밀러와 찰스 피치에 의해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미 전파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고 재림 신도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조셉 베이츠는.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야만 재림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밀러 운동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안식일 진리가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베이츠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셉 베이츠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성도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한 안식일 이해를 조셉 베이츠는 현재 진리, The Present Truth로 명명하게 됩니다. 재림교회의 안식일 신학은 이렇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이 재림교회 안식일 신앙에 딜레마가 또 있습니다. 그 딜레마를 좀 살펴보죠. 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안식일 신앙은 재림승 성도들로 하여금 재림운동의 실망을 극복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새로운 신앙운동을 전개하게 해준 놀라운 기별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기별은 성도의 표징이자 남은 무리의 표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을 포함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재림교회 초기 역사 40년 동안, 즉 1840년대부터 1880년대 중후반까지 약 40년 동안 재림교인들은 율법과 순종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과 순종은 강조하였는데, 즉 하나님의 계명은 강조하였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19세기의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높이는 대신에 율법과 순종을 강조하면서 재림교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방식의 안식일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의 축복과 참된 쉼을 경험하는 대신에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준수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런 재림교회의 신학은 1888년 미니애폴리스 총회를 계기로 해서 예수와 믿음, 즉 율법과 순종 대신에 순종도 중요하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균형 잡힌 신학으로 재림교회 신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순종,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계시록 14장 12절의 성도들의 특징을 이제 균형 잡힌 신학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888년 미니애폴리스 총회의 의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발전하고 율법에 대한 순종이 균형 잡힌 상황으로 발전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과 같은 할라카의 규례 방식으로 계속해서 전승되고 있는 딜레마를 저희가 겪게 된 것입니다. 자, 할라카의 규례에서 유대인들은 39가지의 금지 규례를 기준으로 수많은 금지 목록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타기, 수영, 손뼉치기, 허벅지 두드리기, 발구르기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금지했어요. 약혼식을 금지했고요. 사형집행, 매장, 결혼식 같은 것들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숙련된 업무, 즉 멜라카, 그걸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치명적이 아닌 질병이나 불구에 대한 모든 치료, 즉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안식일에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목욕물을 덮이는 것도 금지되었고요. 11금을 내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11금은 안식일에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라카의 규례에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금지 규정들은 10계명의 넷째 계명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규정을 확대해서 적용한 유대인들만의 할라카 규례입니다. 여기서 금지된 일, 즉 멜라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세속적인 이익을 얻거나 생산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행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엄격한 율법주의적 방식으로 지킨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할라카의 규례 방식입니다. 이 할라카적 안식일 신앙이 오래 지속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축복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교회도 안식일 신앙의 역사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로 오랜 기간 동안 재림교인들은 율법주의와 완전주의 논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재림교회 신학자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추구하는 안식일 신학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안식일의 교리, Doctrine of Sabbath, 그 안식일의 교리를 강화시키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었는데 Meaning of Sabbath 또는 Sabbatical Theology, 이 안식일 신학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책들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동안 안식일은 재림신앙과 맞물려서 율법주의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안식일 교리,
Doctrine of Sabbath는 잘 알고 있었지만 안식일 신학, Meaning of Sabbath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교리적으로는 매우 잘 알고 있었지만 안식일이 왜 축복의 날이고 왜 해방의 날이고 왜 창조의 기념일인지에 대해서는 체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물론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걸 체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재림교회 안식일 신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식일 신학이 추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Meaning of Sabbath, 추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노력의 결과로 안식일의 축복과 의미에 대해서 이제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의 축복과 의미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재림 신앙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안식일 신앙을 이런 차원에서 리부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 신앙을 어떻게 리부팅할 것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재림교회의 안식일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의 안식일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안식일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안식일이요? 네, 유대인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안식일을 비교한다. 다르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유대인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안식일이 늘 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립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할라카의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할라카의 규례는 주로 안식일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방식,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죠. 그러나 예수님의 안식일 방식은 이런 유대인들의 할라카의 규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2절에도 설명한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할라카의 규례를 일부러 어기시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안식일과 유대인의 안식일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곳에는 18년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는 그 여자를 불러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녀가 치료를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회당의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6일 중에 한 날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치료를 하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방식에서 보면은 회당장의 항의는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6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 아무 때나 와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데 왜 안식일에 만성질환자를 고치지 말라는 할라카의 규례가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치료를 하느냐라는 항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해방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안식일에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안식일에 질병에서 풀려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변증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회당장은 할라카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할라카의 규례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안식일에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할라카의 규례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성질환자일지라도 오히려 안식일에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에서,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난 기록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은 할라카의 규례를 어기셨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적 사실에 기초할 때 재림교회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할라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지켜져야 함을 우리는 단번에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유대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왔다면 우리는 이제 그 안식일 신앙을 리부팅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신앙을 리부팅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 신앙을 리부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감의 선지자가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설명은 예수의 가르침, 즉 예수의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충실하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대소망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대소망 29장에서 엘렌 화이트는 예수와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요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대소망 1권 2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일상의 삶의 목적을 멈추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6일과는 전혀 다른 가치 속에서 생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목적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면 안식일은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것이 화이트 부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241페이지에 설명합니다. 시대소망. 여러분, 안식일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있는 날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그런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우주적 축복의 날을 편협한 날로 왜곡시킵니다. 즉 유대인들만을 위한 날로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로만 이렇게 왜곡시키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축들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땅도 쉬게 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레위기서에는 등장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날도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만도 아니고 안식일은 모든 인류와 나아가서 온 우주를 위해서 축복이 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희망의 날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화이트 부인이 설명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종종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축복의 날이 아닌 정죄의 날로 삼죠.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 너희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이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야. 내지는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의 축복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축복의 날이 아닌 정죄의 날로 삼았습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왜곡됨으로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리부팅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안식일에 세속적인 사업을 하면 죄가 될 것이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개념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그 사업의 성취에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화이트 부인도 그것을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243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은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대소망을 통해서 읽게 되죠.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무의미한 제한들을, 그러니까 그 할라카의 규례들을 쓸어버림으로 안식일을 존귀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라카의 규례를 많이 없애버렸다. 화이트 부인의 표현입니다. 시대소망 245페이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제한 규정을 세분화함으로써 안식일을 준수하는 신앙적 에토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안식일을 주로 정죄의 날로 삼았죠. 왜냐하면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것을 하느냐는 식으로 정죄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유대인들의 안식일 신학의 주요 콘텐츠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은 결코 정죄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날은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이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무의미한 규제들을 무효화시킴으로써 안식일의 본질을 살리신 것입니다. 자, 이런 요점들에 기초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해야만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안식일의 의미를 추구하는 신학적 담론은 20세기에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20세기에, 이전 세기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이전 세기에, 20세기에 안식일 신학이 종교사회학적 담론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 시기가 산업자본주의로 인한 폐해가 심화되던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기본으로 했던 이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 인류는 쉼 없는 삶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쉬지 않고 경쟁하면서 일하는 것이 마치 진보의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내세운 저 위대한 진보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 현상을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20세기 사상가였죠. 에릭 프롬은 산업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점점 소유 양식에 의거해서 살아가도록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에릭 프롬이 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책에서 이 에릭 프롬은 진정한 진보를 위해서는 소유 양식을 버리고 존재 양식의 존재 양식에 의거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존재 양식의 삶을 가르쳐주는 핵심 사상으로 안식일 사상을 소개합니다. 에릭 프롬이. 안식일은 소유 욕망을 버리고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날이기 때문에 만일에 인류가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로 진보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에릭 프롬은 안식일이 소유 양식을 포기하고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호소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식일 신학에서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은 1980년 이후인데 이미 에릭 프롬은 20세기 초에 이런 사회학적 사상을, 종교사회학적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릭 프롬 이후에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해서 안식일의 의미, meaning of Sabbath를 강조해 주었습니다. 기엔 카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쉼 없는 세상에서 참된 쉼을 제공하는 날로 소개를 합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희망의 신학자는 안식일을 자연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생태신학으로 안식일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죠.
유대의 신비주의 사상이었던 카발라 전통에서는 안식일이 영적 차원의 활발한 활동의 시간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등장한 안식일 신학은 안식일의 풍성한 의미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 정황 속에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세기 안식일 신학은 안식일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사실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소유를 위해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쉼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 욕망을 멈추고 존재의 가치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경쟁과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과 평화와 안정을 체험하게 하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사상가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일의 의미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닙니까? 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는 물론이고요. 양극화와 경제위기, 생태계의 파괴와 지구온난화, 인간성의 상실과 모럴 해저드, 범지구적인 구조적이고 극단적인 폭력, 차별과 불평등, 이런 것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런 요소들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요인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인류는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안식일은 일체의 소유 욕망을 멈추고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극화나 경제 위기의 본질에 내재된 욕망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쉰다면 생태계의 파괴와 지구온난화도 방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중 하루 동안에 자동차를 타지 않는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의 이유라는 책에서, 희망의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안식일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충실하게 우리가 잘 지키면 분쟁과 폭력과 차별과 불평등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할 때에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안식일 신학은 모든 인류에게 희망의 신학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안식일 신앙을 이런 방향으로 리부팅하게 되면 안식일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선지자는 안식일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1권 246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사물입니다.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분의 초청을 반복한다. 시대소망 1권 246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안식일 신앙을, 재림신앙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이 안식일 신앙을 이런 권면의 기초에서 리부팅 한다면 이 안식일 신앙은 21세기 사회에서 희망의 신학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 신앙,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의 삶을 바라봄으로써 현대사회의 수많은 위기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며 우리가 안식일 신앙을 리부팅 해야만 하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부디 재림성도 여러분, 안식일 신앙이 이렇게 희망의 신학으로 재부팅되고 희망의 신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참된 쉼과 축복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사회의 경쟁시대의 쉼없는 사회의 위기의 시대에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참된 쉼을 경험하며 참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재림신앙의 랜드마크인 안식일 신앙이 리부팅되고,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고 표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생태계의 모든 존재들에게 참된 희망과 회복과 치유의 날이 되는 그런 귀한 날로 만들고 삼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모든 성도 다
인류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와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식일이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신앙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 진리를 희망의 안식일로 리부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시간의 지성소로 초청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안식일마다 우리를 하늘의 궁전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